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즉 오실 그리스도, 즉 언약한 그리스도예요. 언약으로 세운 그리스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즉 성취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성취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제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아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는 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계시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이고 결국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의 요지예요. 그 신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였고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 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진정 맞는가? 이걸 너무 우리는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 확증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뚜렷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하나님의 공동으로서의 표적을 행해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이 가르침이 틀림없다. 이후에 내가 더불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까지 너희들이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서야 너희들이 과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오시고 아직 연약한 제자들에게 믿음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그리스도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지금 이 복음서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표적을 행하는 사건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표적인가? 죽게 된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는 표적입니다. 이제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을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보내주실 백부장이 청하게 되어졌어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께 대신 간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그 죽을 병을 종을 고쳐주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마땅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여겨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민족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민족을 위하여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호적인가? 그도 하나님을 믿는 이였기 때문이겠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그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한 상태였어요. 근데 백부장이 버트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오고 있는데 제 그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가? 또 더불어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까지 올 필요가 없고 오직 말씀하여서 명하시면 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자기도 남의 수하에 든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다 합니다. 이게 종이라고 하는 부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그 위에 있는 천부장에게는 종이 된 자이고 또 더불어 나도 내 밑에 종을 부리고 있는 자인데 종을 부리고 있는 종에게 명하면 종이 명령에 따라서 순응하고 또한 더불어 자기도 천부장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순응하고 이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종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면 그 종은 그대로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하게 돌이키사 쫓는 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주로 인정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증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았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백부장의 고백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과부의 죽은 아들인데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또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게 되어지고 제자들과 함께 흔한 무리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성문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미의 독자였고 그 어미는 과부였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어미는 과부였고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일생을 얼마나 열심히 애쓰며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성의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함께 그 이제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과부니까 또 뭐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장들을 함께 치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을 행하는 이는 행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징표로 드러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는 선지자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백성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다 퍼져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 하나를 우리가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독자요, 과부라라고 하는 이 말에 핵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쌍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기록에 큰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 불쌍한 자를 예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러니 이 불쌍한 자를 예수님께서 돌본 것처럼 교회도 우리도 성도라고 한다면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본문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이 핵심 중심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의미냐? 만약에 불쌍하였기 때문에 그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줬다라고 한다면 과연 불쌍한 자가 이 과부밖에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참으로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곁들여진 것이고 실제 중요한 말은 무엇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를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섬으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죠. 그 과부가 불쌍해서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는 그 광경에 예수님께서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그 과부의 죽은 아이들을 그냥 마주치게 되어져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 과부가 불쌍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과부를 일부러 찾아가서 원정을 베풀었고 이런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쌍하여서 그들을 구제하고 살피는 일,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일이 이 세상에 광명이고 빛이고 또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너무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목사들도 대부분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예를 써요. 그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윤리 도덕적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뭐다? 하나님 계시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단어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그 본질의 분명한 중심을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항상 기준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 후에 죽은 자를 살리는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이제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헤롯 왕으로 인하여서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으로 인하여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이 갇힌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두 명의 제자를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깨달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증거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 베풀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증거했고 자기는 그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명백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본문은 무슨 의미인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해서 확인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치 뭐하고 있었냐면 질병과 고통과 악귀들인 자들을 많이 고치고 계셨고 소경을 막 보게 눈뜨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그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상황에 예수께서 행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실제 행하고 있는 사건을 너희들 눈으로 다 봤지? 본 그대로 가서 알려주라 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는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보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표적들이 훨씬 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장차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와서 행할 일들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해 준 말씀들인데 그 예언되는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곧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가 그리스도가 틀림없고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곧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세례요한의 질문을 통하여 그 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되새겨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세례요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요한을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면 산에 가고 강에도 가고 그러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뭔가? 순천만에 가면 뭐 보러 가요? 갈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러 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당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는 누가 있었냐면 세례요한이 있었고 세례요한이 헐벗은 상태로 즉 광야의 나그네 같은 차림의 상태로 성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징표로 세례를 베풀고 물세를 베풀고 있었죠. 그 세례요한을 보기 위하여 광야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여행을 삼아서 갔더냐? 아니지 않느냐? 갈대를 보러 간 게 아니고 바로 선지자인 세례요한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려면 어디로 가라? 광야가 아니라 궁굴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한 자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얘기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세례요한은 선지자가 틀림없죠.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서도 더 큰 자다. 왜 더 큰 자인가? 그리스도 오실 자의 바로 직전에 나타나서 바로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너무 분명한 일이다. 더불어 그 선지자는 진정으로 자기를 가리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온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증거했던 자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요한만큼 복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거한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 땅에서는 요한이 최고로 복 있는 자지만 천국에서는 우리와 차이가 없다. 오히려 천국에서는 그가 큰 자가 아니다. 그보다 작은 자, 그보다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보다 작은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천국의 큰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이죠. 그리고 모든 천국의 백성들은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는 최고로 큰 자이고 복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우리와 동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를 직접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더불어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세례요한은 뭐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요한의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오히려 세례요한을 배척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세례요한. 그리고 그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도 참으로 복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 있는 자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생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을 잉태하였던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보고서 여자여 너는 세상에 참으로 복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하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복 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오늘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참으로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천국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거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중심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과 같은가? 이 세상 사람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가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먹기도 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세리와를 향하여서 먹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먹으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먹어도 뭐라 그러고 먹지 않아도 뭐라 그러고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배척하고 핑계대면서 자꾸 그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해가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옳다함을 얻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거짓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지라도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깨닫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예수께 자기와 함께 밥을 먹으시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밥 함께 살 테니까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청했어요. 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 들어가 앉았어요. 근데 그 앉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의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밥 먹자라고 청하였던 바리새인 나중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40절을 보면
이 시몬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이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즉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고 더불어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선지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자기에게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자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인을 배척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가라사대,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퍼갔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빌려갔다. 자,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빌려준 자가 이 두 사람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하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자, 이 데나리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품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1년치가 넘는 거예요. 1년 반치가 넘는 그런 품살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도 물론 적은 데나리온은 아닌데 50일 동안의 품살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금액이 탕감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한 자를 사랑할 것인가? 사실은 두 사람 다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1데나리온이든 갚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탕감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거저 그것이 탕감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은혜의 깨달음에 대한 농도가 다 다릅니다. 50데나리온을 받은 자도, 아니 50데나리온을 받은 자와 500데나리온을 받은 자가, 탕감받은 자가 너무 달라요. 50데나리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 하루에 일당이 얼마예요? 요즘 하루 일당 한 10만원, 15만원 하나요? 10만원 하나요? 10만원이라고 치면 50일이니까는 500만원이죠. 그죠? 500만원이죠. 10만원만 쳐도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원이죠. 5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체감을 좀 강하게 느끼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을 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농도가 너무너무 다르다. 더불어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사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타락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안에서 죄를 범하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의 분량이 때로는 한 달란트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10달란트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50달란트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500달란트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50달란트와 500달란트는 차등이 있게 빌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 중에서 그 죄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내가 사는 길 오직 하나님께서 대속적으로 보낼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단감의 가치를 온전히 크게 느끼는 자의 소명이고 본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얼마나 악마하고 바라보고 사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얼마짜리인가? 10만원짜리인가? 100만원짜리인가? 아니면 500만원짜리인가? 아니면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 한번 더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탕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강도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죠.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결국 이런 탕감의 비유를 행하는 것도 예수가 얼마나 절절하게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기는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죄 사함을 행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고 틀림없다. 그런 그리스도의 나를 너희들은 얼마나 닮아가고 시인하고 인정하느냐라고 묻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죄 사함이라는 이야기를 행하니까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에게 죄를 사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 너무 명확하게 구별되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논거가 있습니다. 소명과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개념, 영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즉